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내용은 5년 전에, 그러니까 2018년 2월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강론의 내용과 관련된 문자였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 계시는 그 김진영 집사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5년 전에 같이 걷는 교회 창립 10주년이 되면 제가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또 10주년의 그런 기쁨을 맞게 되는데 이번 주부터 제가 그 주간까지 몇 번 정도의 강론이 허락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성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지금 CNM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훈련받는 분들이 매주 혹은 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묵상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게 주어진 강론의 시간대는 그 본문을 묵상으로 또 함께 성숙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문을 지정해 주신 것이고 또 5년 전에 제가 이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한 그 결과로 앞으로 성숙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말씀과 성숙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과 성숙. 예. 본문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떤 집에나 어떤 동네에 들어갔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한 종류는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는 너희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 영접한다면 그곳으로 들어가지만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발에 묻은 먼지조차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과 성숙의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는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의 세대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의 세대는 그게 더 강화되었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요즘 사람들은 모토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과학과 이성입니다. 과학적인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신봉하는 과학과 이성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이 온 세상의 첫 번째 사건이 빅뱅, 소위 말해 어떤 커다란 대폭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가설과 검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가설이 먼저 세워지고 그 가설이 맞는가 검증되어야만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 대폭발이라는 것, 이 빅뱅이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과학자들이 쭉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별의 색깔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별과 별들의 사이가 멀어지네 라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 별이 멀어지는 속도를 계산하고 이것을 역산해 보니까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부터 137억 년 전이라는 결론을 얻어낸 겁니다. 그것만 보자면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커다란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주라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적인 우주가 있지만 그 너머서의 우주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주 안에는 시간의 왜곡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루 24시간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시간의 왜곡이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시간의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간이 별의 움직임에 따라 그만큼 역사 내에서 우주의 나이가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 고정적인 시간 계산법, 그리고 왜곡된 시간 계산법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과서에는 이 우주가 13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번 양보해서 이 빅뱅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성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빅뱅이 있으려면 무언가 터져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터졌냐라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터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터졌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터지기 이전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철학적인 영역이다.
이성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철학을 말하다니.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 이야기하는 100%가 다 진실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과학과 이성을 믿고 그것에 유추해서 진화론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맞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거부하고 이쪽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세상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양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죽은 이후에 음부에 있게 되죠. 그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음부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말입니까? 이곳은 너무도 뜨거운 곳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옥불. 그곳에서 이 사람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갈증을 느꼈기에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같은 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비유는 지옥과 천국 서로 왕래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한편 한 번 죽으면 다시금 이 땅으로 특별한 어떠한 일이 있지는 않은 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시금 구원의 기회가 없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듯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그곳으로 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대신 열심히 기도해주고 헌금하고 헌신하면 이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 말을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누리며 사는 게 좋은 것이지. 그래서 16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즉 그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거지는 육체 또한 병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이 거지는 그 대문 앞, 부자가 사는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그가 죽을 때까지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심각한 질병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삽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삶을 누리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귀를 막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삽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과 성숙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믿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사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들이 앞으로 갖게 될 결과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숙에 대한 단계는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한 단계입니다. 본문 12절로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리라.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13절에 고라신, 벳세다라는 지명이고 15절에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세 지역 모두 갈릴리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또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말이 뭡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 같은 이 지역들을 아끼셨는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들의 자신들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곳입니다. 또 다른 한 지역이 있는데 12절에 소돔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14절에 두로와 시돈이 등장합니다. 소돔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의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이 지역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들이에요. 이 두 지역이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과 소돔과 두로와 시돈 이 두 지역들이죠.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지역을 축복하고 어느 지역에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가령 저라면 이 갈릴리 지역을 축복할 거예요. 얼마나 아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공급하셨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벌하겠습니까? 소돔과 두로와 시돈을 벌할 것입니다. 음부까지 낮아질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놀라운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너희에게 행했던 이 권능을 이 지역에, 소위 말해 소돔과 같은 이 지역에 행하였더라면
아마도 너희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한 성읍들에 대하여 아주 박한 평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어땠을까요? 상당히 실망하시고 상당히 분노하시는 이런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까?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한 권능을 보고도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15절에 그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야.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우월한 존재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고도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한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무감각입니다. 말씀을 듣되 무감각한 상태.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지 모르고 차가운 것을 만져도 차가운지 모릅니다. 영적인 무감각, 말씀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이 영적 무감각은 일종의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5년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한편으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무감각 증세를 자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무감각 증세는 저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만나는 적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무감각 증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하고 있어. 나는 믿어. 그렇지만, 그러나 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어? 이 정도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믿음도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해. 그래서 한 발은 믿음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일에서는 우리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저한 세상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갈릴리 지역에 속한 그 지역들의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나를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하는 단계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2번째 무감각한 단계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3번째, 4번째 단계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2번째 단계, 비록 무감각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 2번째 단계에 있는 분은 3번째 단계로 가야 해요. 2번째 단계로 계속 머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3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이 3번째 단계는 말씀에 대한 접목의 단계입니다. 접목, 이렇게 접붙이기 하듯이 나무에 붙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본문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곧 너희, 이때 너희는 누군가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또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존재케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공급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신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되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곧 목회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걷는 교회를 예로 들면 유재규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는 담당 교육자들을 세우셨겠죠.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3번째 단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주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간에 세운 제자들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목회자 네가 뭐길래 나에게 이야기해? 라는 은연중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최한빈 선교사가 이렇게 강사로 섰으니까 우리 유재규 목사님을 막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이 이름을 가진 사람 모두들의 말에 대해 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순도 100%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설교가 풍성하다는 거였습니다. 유튜브만 틀면 뭐 하루에도 수천 개의 설교를 검색할 수 있고, 또 기독교 방송만 열면 정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강론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잘못된 말씀, 소위 말해 목회적 욕심에 의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또 독버섯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이단 사설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어떤 분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저분 정말 설교 잘하네 라고 쫙 들어봤어요. 다운로드까지 받아서 들어봤더니 나중에 결론은 뭐였냐면 안식교였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깜빡 속아 넘어가는 설교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 신학을 공부했고 몇십 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저도 쉽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다 걸러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와 기독교 채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거기 들어가서 시청하시는 것보다 우리 같이 걷는 교회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강론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금 들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과 부합하는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이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가령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접목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에 또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접목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잘 우리들의 삶에 접목되도록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에 접목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단계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유재규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이 같이 걷는 교회를 섬기며 그 섬김의 길을 하루하루 해 나가고 계신 것, 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증거의 단계입니다. 말씀에 대한 증거의 단계. 오늘 본문의 처음 10절과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동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게 하세요. 무엇을 이야기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성숙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접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CNM 훈련을 한 지가 이제 이번 주가 8주가 돼요. 매일같이 훈련받는 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카페에다가 자신의 묵상 내용을 이렇게 올리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올리자마자 되도록 빨리 이제 읽으려고 이제 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CNM 훈련을 하는 첫 번째와 지금의 이렇게 비록 8주밖에 안 됐지만 그 확인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게 조금 크게 맺힌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작게 맺힌 분도 있지만 크기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각각의 그 분들, 각각의 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간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믿기는 이제 그 18주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이 18주가 맞춰지게 될 때쯤 되면 지금보다 열매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부터 말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마쳐지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예배 장소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달갑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호화롭기까지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같이 걷는 교회는 이번 달에는 여기,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는가? 이러한 현실이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속한 교인이 아니기 때문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저는 지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러한 그 상황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이면 그 중국 땅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일 가운데 아주 익숙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어떤 곳에 집회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역에 도착하든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저를 이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어느 곳으로 갈지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겠거니 했는데 갑작스럽게 바꿔요. 중국에선 선교사를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이번 주에는 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요. 또 그곳에 가서 집회를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도망치듯이.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는 이제 어떤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종교국직원이나 공안원들이 급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다 사람 사는 데라 정보가 새요. 온다라는 걸 미리 압니다. 그러면 미리 정보를 받고 다른 데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곳에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면 그곳이 준비된 장소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고 같은 데서 모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헛간 같은 데에서도 모입니다. 의자도 그냥 통나무 하나 이렇게 쭉 놓고 거기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회를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의자 이런 좌석이면 5성급입니다. 정말 문이라는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숨죽이며 찬송합니다. 등 기댈 의자 하나 없어서 하루 종일 허리를 두드리면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의 눈빛을 여러분이 정말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늘의 별빛보다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읽혀지는 그 감격, 그 은혜, 그 감사. 마땅히 그런 곳이라면 불평해야 합니다. 원망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배조차 제대로 못 드리는 이런 헛강 같은 곳에서, 창고 같은 곳에서, 이렇게 공기도 좋지 않은 지하실에서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태까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부터 접목되어지는, 그 접목되어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진다면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5성급 호텔에 있다 하더라도 오는 것은 졸음뿐입니다. 언제 저 설교가 마쳐지나 라는 이러한 답답함밖에 없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집회가 마쳐지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신들의 마을로, 자신들의 산촌으로, 자신들의 공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이렇게 좋더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위로를 받고 이러한 힘을 받고 내가 이 힘으로 이렇게 승리하며 살더라라는 증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CNM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전도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맛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예수 믿으면 내게 어떠한 감격이 있는지 그 맛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반대로 그 맛을 보게 되면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맛집 한번 갔다 오시면 그 맛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저기 맛집 갔더니 어떤 게 좋더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알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만큼 맛을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증거하는 단계, 나누는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 둘 맺혀 가십시오.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목회 방침에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양보하고 한 걸음 손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도 좀 당해보세요. 저 사람의 유익이라면 내 자존심을 한번 꺾어보세요. 아내와 남편 간에 먼저 그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 먼저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1을 맛봤습니까? 1만큼 나누시면 됩니다. 10을 맛보셨습니까? 10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40분만 하라고 해서 여기서 마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말씀의 성숙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